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그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뭐가 바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엄청난 것들이 바뀝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신분, 또 권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12절,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정말 굉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신분이 바뀐다. 두 번째는 권세를 주신다. 첫 번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런 인생의 로또가 없습니다. 우리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뒤로 자빠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누구는 하루아침에 대통령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뀐 거죠. 여러분,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탑스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양자를 이렇게 드렸는데 입양을 했는데 저 아프리카에 또 저 캄보디아나 베트남에 있는 아이들을 자기 자녀로 입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톱스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내가 무슨 구글이나 또 애플이나 또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온 세상의 부를 다 가진 회사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굉장하잖아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 가운데에는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뒤로 자빠져야 될 일이잖아요. 뒤로 자빠져야 될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거다. 그런데 우리가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아무런 감동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잖아요. 아직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아직 모른다. 이게 얼마나 굉장한 건지를 아직 모른다.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이게 권세를 엑수시아다 이렇게 말해요. 엑수시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신분에 걸맞는 권세, 권한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영화 가운데 페르시아 왕자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거기에 보면 한 거리에 한 아이가 이렇게 그 거리에 소동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막 등장하죠. 그런데 그것을 우연히 왕이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딱 보고 그 아이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 아이가 하는 일이나 또 행동이나 말이나 이를 보고는 그 왕이 이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하루아침에 거리에서 놀다가 왕의 아들이 되게 된 거죠. 거지와 왕자와 비슷하죠. 하루아침에 거지가 왕자가 된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신분이 왕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죠. 이제는 내가 왕자다. 지금까지 거지로 살아왔던 겁니다. 거지로서의 신분, 그리고 거지로서의 어떤 삶, 거지의 어떤 기질, 사고방식,
삶의 태도,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왕자가 된 거죠.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이죠. 나는 이제 왕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쉽게 가지지는 못한 거죠. 너무도 오랫동안 거지로 살았다가 왕자가 되었으니 내가 왕자다 이런 정체성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죠. 권세도. 거지가 왕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에게는 왕자에게 걸맞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 권세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뭔지도 모른다. 그 집의 마당에 여러분 정말 귀한 보석들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엄청난 보화를 가졌음에도 한 번도 그걸 써보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걸 캐내야 합니다. 이걸 캐내야 합니다. 숟가락으로 캐내든 삽으로 캐내든 포크레인으로 캐내든 이걸 캐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권세입니다. 권세.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석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첫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 이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의 존엄이 여기서 나오죠. 인간이 그만큼 존귀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를 주십니다. 땅을 다스리라는 거죠. 땅을 다스리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이건 세상의 어떤 것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권세는 천사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땅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이를 홀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통치권을 다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를 사람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우리 보고 통치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잘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신분이고 권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신분과 권세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첫사람의 신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아담이 아닙니다. 아담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도 그렇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녀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 그게 우리의 신분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전부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전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은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겁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전부 우리에게 위임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님의 권세가 전부 우리의 권세인 겁니다. 굉장한 거죠. 우리가 이걸 가져야 합니다. 이걸 가졌습니다.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른다. 그래서 평생 여러분 이 귀한 걸 써보지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가 취해야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뭘 하라는 거냐? 이 권세를 가지고 뭘 하라는 거냐? 다른 거 없습니다. 다스리라는 거지.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부터 왕노릇하라. 우리 로마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노릇합니다. 세상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고 이제 그걸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노릇이라고는 이건 하나님께만 우리가 종노릇하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만 종노릇하고 이것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왕노릇해야 합니다. 왕노릇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 많이 종처럼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지배를 받습니다. 종처럼. 환경의 지배를 받고 문제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지배를 받고 악한 것들의 지배를 받고 질병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는 인생을 불안과 두려움, 낙심과 좌절, 상처와 아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는 이제부터 그런 종노릇을 그만둬야 합니다. 이거 그만둬야 합니다. 환경에 무슨 종노릇하고 문제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질병의 종노릇하고 불안과 두려움, 낙심과 좌절 그런 것에 종노릇하고 이런 그런 종노릇들을 이제는 그만둬야 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이런 왕노릇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에 지배받지 말고 반대로 그것들을 지배해야 합니다.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스려야 합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나라의 최고의 권세를 가졌잖아요. 대통령은 나라의 최고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라를 혼자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 권세를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처마다 장관들을 두고 그들에게 권세를 위임합니다. 장관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주어진 영역을 대통령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것. 그런데 이 장관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면 여러분 거기에 맞는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권세가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이때부터 장관이 되고 나면 이때부터 그가 말을 하면 다 움직입니다. 말하면 다 움직여요. 딱 말을 하면 사람도 움직입니다. 환경도 막 움직여요. 그리고 재정도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에게 그런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바보 같은 것이죠. 허락된 권세를 행하지 않고 장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맡겨진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에 가서는 대통령이 다 해달라는 거죠. 그 굉장히 바보스러운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가 하라고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안 써요. 안 쓰고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다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나눠준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로 우리는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부터 다스려야 되죠. 우리부터. 우리 안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죄된 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그냥 두지 마세요. 그걸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스리지 않아요. 다스리지 않는다. 그냥 둡니다. 그냥 둬요.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생각 속에 그런 것들이 집을 지어요. 그럼 그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서는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있고 낙심되는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다스려야 합니다. 그걸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리지 않아요. 그냥 둡니다. 그냥 둬요. 그냥 그렇게 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마음에 일어나도 그냥 그래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족속이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 족속이 있다. 그걸 하나님이 쫓아내라 하잖아요. 밖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둬요. 그냥 둔다. 쫓아내게 뭘 쫓아내냐. 이만하면 됐다.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사는 거죠. 결국에 그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집어삼켜 버리잖아요. 우리 안에 낙심되는 것들, 불안한 것들, 또 두려워하는 마음들,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그냥 두고 함께 살아가면 그것들이 우리 안에 집을 수 있습니다. 집을 주. 그리고 그게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한다.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질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서 자연적으로 노화되어서는 약해지는 것과 질병을 가진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이 내 안에 일어나면 그 정신적인 질병이든지 육체적인 질병이든지 거기에 종로로 타지 말고 질병을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해야 합니다. 이게 거절하고 이게 우리 안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만이 가득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 거절 안 해요. 함께 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집을 딱 짓습니다. 그래서는 때마다 우리를 지배하죠.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어두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거절하고 허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몸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를 해야 되고 내 인생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행사해야 합니다. 어두운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허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그것들을 거절하고 그것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종로로 타는 자가 되지 말고 왕로로 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다스려집니다. 이거 다스려집니다. 이런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스리는 자로 서야 합니다. 다스리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다스려져요. 내가 종노릇하고 지배받으면 그 문제가 다스려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를 지배하지. 다스리는 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다스려지고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종노릇이 아니라 왕노릇 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권세를 어떻게 쓰는지를 보세요.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냐. 권세는 여러분 항상 말을 통해 나타납니다. 말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러면 어떻게 권세를 쓰시는지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 전부 말씀으로 다 하세요. 말로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하세요. 그럼 빛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은 물과 물로 나뉘어지라. 그 말은 혼돈과 어둠은 둘로 쪼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어떻게 행사하신지를 보세요. 전부 말씀으로 다 하세요. 말로 다 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면 일어섰고 눈이 열리라 하면 눈이 열렸고 너는 나았다 하면 나았고 악한 것은 떠나가라 하시면 떠나갔습니다. 대통령을 보세요. 대통령이 그 권세를 어떻게 쓰냐. 전부 말로 다 하는 겁니다. 말로 다 합니다. 말로 사람도 움직이고 환경도 움직이고 돈도 움직이고 이걸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말씀으로 다 움직이세요. 영적 세계도 말씀으로 다 움직이고 물리적인 세계도 말씀으로 다 움직이고 악한 것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 하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 말인데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 그냥 말로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왕은 여러분 왕은 명령하는 자리입니다. 왕은 명령하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도 통치권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다. 왕노릇하도록 왕권을 주셨다 할 때에 그 왕권은 명령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환경이나 문제 아래에서 환경과 문제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낮은 곳에서 그것에 지배를 받지 마시고 환경과 문제가 있을 때에 그 환경과 문제 위에 서야 합니다. 이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위에 서야 된다. 그 위에 서서 명령해야 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명령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삶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계실 때에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삶의 문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에 문제가 떠나가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세요. 우리 신앙이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 우리 신앙이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다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해달라고. 그건 여러분 어린아이 때 하는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다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그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너는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감나무 밑에 앉아서 입 벌리고 하나님이 감을 떨어뜨려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다. 그걸로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하면 된다. 원수 마귀에는 반대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것들 떠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원수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하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가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제발 내가 너희에게 준 권세를 좀 써라. 이 권세를 좀 써라.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나을지어다. 이렇게. 권세를 써라 이 말이죠.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다 움직여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움직여요. 이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안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딱 말하면 다 움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령님 오셔서 다 움직이게 하세요. 그 믿음으로 말하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도 그 믿음으로 딱 말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영씨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한다. 너는 일어서라. 자기에게 너는 복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너의 인생은 일어서라. 너의 인생은 회복되라. 너의 인생은 길이 열리라. 문이 열리라. 내 인생에서 악한 것들은 떠나간다. 어둠은 떠나가라. 빛이 임할지어다. 내 인생은 빛이 임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고치시고 다 회복하세요.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런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는 겁니다. 구약은 반석을 쳐서 냈지만 신약은 예수 안에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는 겁니다. 반석에 말하여 물을 낸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에 내가 말하여 물을 내는 겁니다. 생명수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시듯 우리도 말로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말로 모든 걸 고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깨시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믿음으로 딱 선언하세요. 선포하세요. 나는 오늘도 모든 걸 승리합니다. 오늘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지배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는 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에게 임합니다. 내 인생의 어둠은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길이 열릴지어다. 문이 열릴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람바노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걸 믿음으로 람바노 해야 돼요. 람바노.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된 것들을 딱 붙들고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 람바노. 그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 허락된 것들을 전부 취해야 된다. 람바노 해야 된다. 그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야 한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믿음에 의심이 없어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하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되겠나? 안 되던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의심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고 우리가 환경, 문제 이런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현실이 그대로던데요. 그게 지배되지 말고 끝까지 멋있는 믿음으로 해보세요. 다 된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새생명 축제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자, 이전에는 새생명 축제를 할 때 새생명 축제를 영적 전쟁한다고 시간 다 보냈습니다. 원수 마귀가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영혼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반대를 하는지. 제가 하나님 제가 이거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일은 그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할 수는 없고 돌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제가 했던 게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돌파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막 새생명 축제만 다가오면 하루에 5시간씩 막 기도하고 한 끼 금식하면서 40일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원수 마귀의 반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단호하게 떠나가라고 하고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너무 많은 권세를 줘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예수 안에서 이미 패했습니다. 우리가 딱 단호히 명령하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딱 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 믿음으로 선포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길이 열릴지어다. 문이 열릴지어다. 그렇게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게 풀어졌습니다. 이게 풀어졌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가정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노릇하지 마시고 왕노릇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임하신 권세를 가지고 이걸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이걸 캐내어서는 이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